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지금 치앙라이 비전 교회에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행후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모아서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미리 보내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채워나가는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면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하고 차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그것이 모아지면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일컬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그가 이제 인용한 구절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살아가던 그 시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행함도 중요하다. 즉 믿음 플러스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 시대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도 당시에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진 선행과 여러 가지 갖은 고행을,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과연 믿음으로만 되어질까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마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은 결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행함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믿음이 다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그 믿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곳이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그 예루살렘 공의의 고 사건 때에 서로가 만나서 서로의 그러한 교리나 서로의 그러한 믿음이나 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서로 조율을 했을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여기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생각,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서로 간에 조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딘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소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모든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은 단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행함이 따른 그 사랑의 행위예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말씀은 바로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 곧 차별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2장을 쭉 보다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뭇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차별이 없는 믿음.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26절을 보게 되면 뭐뭇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은 없는 믿음인데 그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그 차별이라는 것은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이 없는 믿음을 강조했으면 야고보 2장 14절부터 26절이 시작되는 2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곧 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4절을 좀 세밀하게 한번 봅시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서 하고라는 그 단어가 믿음 플러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고라는 것은 말하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레게이라는 단어예요. 레게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 충만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믿음을 볼 수 없고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바로 말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의, 자매의,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입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것에 이어서 행함이 따르는 것, 그것은 믿음에 이어서 행함도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험은 어때요?
우리가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해요. 그 일을 행해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요. 그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최고의 모험이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최고의 모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모험이다. 비록 현실에 벌어지는 현실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결코 모험이지만 아무 소용없는 그런 모험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모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폴트루니에는 그것을 첫 번째의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 모험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모험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율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법칙은 반드시,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설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법칙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꾸지 않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내가 벌어서 헌금한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스러운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함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내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물질의 제1법칙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나만 쓰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그 열매, 그 수확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풍성하게 하신다. 진정한 풍성함은 나 혼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서 함께 할 때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언제는 살았었는데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2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우리의 몸은 단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고기 덩어리인 이 육으로만 되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영, 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상태예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함은 영혼이고 믿음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거.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5만원권이 있습니다. 자, 5만원권을 보게 되면 앞과 뒤가 있어요. 앞과 뒤가 있어요. 자, 앞만 있고 뒤가 없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위패예요, 위패. 위조지폐. 가짜예요. 또한 뒷면만 있고 앞면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위패, 가짜예요, 가짜. 반드시 이 5만원권은 앞, 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것이에요. 믿음도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앞면이 믿음이다 라면 뒷면은 행함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행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결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하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경건의 능력,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능력이 바로 곧 행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경건의 모양이 있노라 말을 하면은 경건의 그 능력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 그리고 거듭남,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순간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이것은 단회적이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러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내가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의 삶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복음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확산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